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 53:6.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네. 구약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다 함께, 그것도 반나절이나 읽었대요, 서서.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통역 now it's translate. 오케이. 이거 지워야겠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막는 것은 고귀하고 존귀한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자녀, 여러분이 성령의 자녀예요. 죄가 쌓여서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이나 하나님과 교제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중심은 원죄의 결과인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 중심으로 생활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길은 당연히 다른 사람 길을 내가 선택하지 않죠. 내 길을 선택하죠. 즉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이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남의 잘못을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죠? 아내도 안 맞는데요. 같이 사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한다? 당연히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상처나 경험은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나 경험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사람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주장하는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오해와 충돌과 투쟁이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고 자신이 되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신 놀라운 역사로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나 이웃, 참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과의 교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이웃 참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리고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장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범죄가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거나 성경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안에 존귀한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잔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래?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9 죄송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장벽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문제예요. 그러므로 인간과의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의 장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장벽도 기도하며 하나씩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장벽이 점점 쌓여서 두꺼워집니다. 마치 존귀하고 고귀한 성령의 잔에 죄가 가득 찬 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장벽일지라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물이 잔에 가득 차면은 다른 것을 넣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차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장벽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점점 두터워집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형제들 사이에 차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벽은 두꺼워져서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 그 장벽이 나를 가려서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살아가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빛이 비추어질지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둠에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와 형제 사이의 관계에 어떤 간격도 없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귀한 성령의 잔에 죄로 가득하다면 새로운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이든 가족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했어도 어느 하나의 장벽 때문에 헤어지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의 바탕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 고귀하고 소중한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잔에 죄로 물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깨끗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흘려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떨어져서 나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매일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속에 없대요. 그건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멘탈 어센트로 지적인 동의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은 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견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나의 죄를 알려주기도 하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 때 나의 잘못과 허물을,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허물이 나타나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빛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너네 빛과 소금인데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하라? 착한 일, 물론 착한 일도 선한 행실도 빛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빛 가운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나에게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잔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거치대로 하는 행동, 자기를 포장하여 행동하는 것, 어둠입니다. 어떤 말을 포장해서 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어둠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것, 부정적인 것 말하는 것, 어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즉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이 들은 얘기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사실을 얘기해. 사실을 들었으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이거 잘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보다 진실을. 네.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참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죄의 첫노력이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불순종의 죄악이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숲에서 어떻게 했어요? 숨게 했습니다.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했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어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죄악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지 않은 것들, 거치대로 하는 것들, 복잡한 생활, 이중생활, 눈속임하는 것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것으로, 그리고 형제 이웃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둠이죠, 완전히. 이것은 어둠에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둠 속에 있다면은 그것을
어둠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빨리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아를 주체로 한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없이 하는 건 모든 것은 죄악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선행을 해도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죄악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나로부터 나온 거는 착한 일, 좋은 일 하고도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이죠. 감춰진 죄악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님은 빛으로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를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잔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셔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드러난 모습과 자신에 들어간 죄와 허물을 깨닫고 볼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둠이 없어지다고 말합니다. 죄의 그림자조차 없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티끌만한 어둠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은 어떠한 죄도 밝혀내시고 비춰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나검이란 저도요, 사람과 몇 마디 해보면요,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어둠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음성 속에, 톤 속에 감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꾸며낸 겸손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우리의 상급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부러 겸손할 수 있고요, 꾸며낸 겸손도 할 수 있고요, 헛되이 과장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드러내시고요, 아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떠한 어둠에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우리는 형제 자매와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끼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 어둠이 있으면은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템플에는 하나라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달라스 어스틴 같은 데는 같은 목사끼리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 성도들에 의해서 그게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동기나 죄가 있고 진실하지 못할 때 참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인간과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담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빨리 허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례의 참된 교제를 위한 유일한 원리는 한결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 사람들은 사람과의 교제도 열리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열게 하십니다. 스포츠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자신을 알려고 하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자진해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 모습 그대로 진실을 알기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결한 모습이 알려지고 죄악된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성령의 잔 속에 죄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숨기거나 변명하려거나 하는 자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날로 더 많은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더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난날은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죄로 드러납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이 잘못했다, 남이 죄가 있다, 어떻게 교회에 있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남에 대해서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요. 이민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또 여성교에 대해서, 또 집사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삶의 이민교회의 현장이니까, 교회가 중심이니까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잔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 잔에 보혈이 넘치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말하고요, 잘못된 것을 보면 기도하게 되고요, 인간이 죄인인데요, 누가 나한테 잘못된 거 얘기하고 뭐 그러냐고 마음에 저는 동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사실. 왜냐면 난 죄인인데, 부족하고 연약한데, 남을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무거운 죄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니까 문제죠. 이것이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걸음이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교제에 있어서도 서로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자아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외모를 꾸미거나 거칠을 하려고 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더욱더 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고집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그동안 4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의 신앙, 믿음, 지켜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전부 주장하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손상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을 열고 숨김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교제 안 하면은. 교제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같이 살아보면 더 합니다. 부부가 그러잖아요. 남을 모르잖아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사회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됐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간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까? 내 것이 있으면 예수님 절대로 주인이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남에게 나타날 각오가 생길 때 서로에게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고요. 서로에게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내 안에 고귀하고 소중한 정금보다 귀한 성령의 잔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사랑의 빛이 서로에게 비추어질 때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찬양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6절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같은 생각, 같은 그거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으면 또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고귀하고 존귀한 성령의 잔에, 여러분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신앙생활을 진실로 이런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저희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와 삶의 여정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 크고 또 단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약으로 참 성령의 잔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한마음 한뜻이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by the word of God. 다 함께 소리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양같아서 바뀌실 길로 갔지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장벽을 깨뜨리며 아버지의 성령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빛이 서로 비추어지어서 아버지 안에 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아버지 안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각 성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